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항상 이렇게 일부 예배 일찍 나오시고 또 바로 이어서 또 교회학교에 섬기시고 또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진금 예배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우리 헌신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냥 나이만 먹고 학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1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은 이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아직도 떨리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 자리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누가 계신가? 우리 일부 예배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는 그렇게도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계속 이렇게 얼굴 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아직 성함과 얼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아직 잘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아직 좀 있어서요. 참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저 예배당 문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로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인사할 때면은 이렇게 눈도 마주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말씀 한마디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익혀가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더 빨리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함과 또 얼굴을 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사하는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딸 이제 9살이 된 하임이 하고 인사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 때나 이제 아니면 오래간만에 며칠 어디 다녀왔다가 들어갈 때면 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저에게 아빠 하면서 푹 안겨가지고 어떤 때는 펄쩍 뛰어가지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에게 팍 안기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와 저의 딸의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그 인사를 나누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정말로 반갑고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인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저희 딸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어디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저희 딸 하이미가 피아노 학원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하이미를 데리러 피아노 학원으로 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하이미가 나오면서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그러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한 며칠 만에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선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그 이야기가 하이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나서 조금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이 나거나 그럴 때도 그 인사를 나에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더 좀 보듬어주고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움의 표시이고 또 친밀함의 그런 표시인 이 인사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배신의 사인으로 바꿔버린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입맞춤의 인사는 그냥 가룟 유다가 그날 특별하게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마와 유대 문화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유럽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을 비비거나 이러면서 그렇게 반가움의 표시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마도 유다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인사를 나누고 처음 뵀을 때 아침에 만나거나 그러면 그렇게 반가움의 친밀함의 표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면은 잘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토마스 쿠티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서 유다가 저렇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런데 저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은 무언가 이제 다 내려놓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 읽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의 표정은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태연스럽게 예수님께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지오토 본도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횃불과 몽둥이들을 들고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확대된 그림을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유다의 표정, 예수님의 표정,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굉장히 뻔뻔하고 또 살기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상황을 머리로 생각하지만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이라고 하는 정말로 친밀함의 표시이고 다정함의 표시이고 반가움의 표시인 그 인사를 유다는 굉장히 지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태연하면서도 또 뻔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살기로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춰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군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입맞춤의 인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그 원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복음서마다 다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도 또 이 장면이 쓰이면서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말 그대로 입을 맞추다, 또 상냥하게 입을 맞추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필레마나 카타필레오나 이 단어 속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친구 간의 그런 두터운 우애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 또는 가족 간의, 아니면 스승과 제자 간에 정말로 존경을 담고 또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단어가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인사에는 필레마, 카타필레오라고 해서 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또 성경에 그렇게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런 존경과 신뢰를 보내면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그 단어, 그 인사, 그 필레마,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인사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의 사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그 입맞춤의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입맞춤의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의 인사가 어느 순간 조금씩 무뎌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그 입맞춤의 인사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입맞춤의 인사를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 예수이니 잡아가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에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입맞춤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속에 예수여 이제 당신과는 관계가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작별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가룟 유다는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 제자들 속에서 또 예수님도 어쩌면 굉장히 신뢰를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각 부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회비나 이런 재정을 운영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회계가 필요해서 회계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을 회계로 세웁니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꼼꼼하게 이 재정 담당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회계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게 되면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임 안에서 이제 재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제자들의 생활비나 아니면 뭐 식비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헌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제자들 안에서 이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은 회계로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그런 세리 출신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 세리 출신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겼다고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충분히 그렇게 신뢰를 받고 이 재정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할 사람으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이곳저곳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까지 주면서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자로 파송되면서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입고 귀신도 쫓고 또 그리고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었던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그날 했던 예수님과의 입맞춤의 인사는 아마도 정말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반가움의 마음으로, 정말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입맞춤의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의 이 입맞춤의 인사는 배신의 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이제 앞에 두 절과 끝에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앞에 두 절에는 이제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절 그 사이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어서 또 다른 제자의 심각한 배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제자이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적어도 요한 정도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이곳저곳 아니면 멀찌감치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먼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제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베드로의 그 성격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저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 곁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곳까지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이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다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자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시간쯤 있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작정 걱정되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를 누군가 알아보자, 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다시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또다시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바로 여기 있다가 나도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도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1시간쯤 뒤에 큰일 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아마 저라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제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때서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하면서 또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갔던 베드로가 결국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결국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들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들이 저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무너져 버리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죄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욕심대로 내 평안만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내가 잘 지내는 것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를 하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막 저녁 예배 챙겨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고선 신학교에 가서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성경 신학 공부하고 수업 듣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사역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처음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기들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예배 모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시간마다 교수님들의 강의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섬기는 모임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드리는 예배마다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순간 어느 순간에 제가 문득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고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기대가 되면서 섬겼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또 사역, 또 말씀 공부들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힘들고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 혹시 동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렇게 신실하게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지치고 쉬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가거나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게을리 그냥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참여를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처음에 그런 감사함과 기대함과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처음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그때의 예수님과의 입맞춤의 인사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존경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들도 결국은 자기의 평안과 안위와 내 안전과 내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예수님과 그저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인사하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입맞춤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고른 것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제가 이제 그림을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아까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베드로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그림인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서 있고 저 뒤에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계십니다. 근데 잡혀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6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의 이 말씀 본문과 또 그림을 통해서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가 저렇게 고개를 돌린 것은 저 직전 상황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민망함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둘 다 예수님을 심각하게 부인한 제자였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심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칠 때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기고 그것이 죄책감이 느껴져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달랐던 것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또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 어쩌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연약함으로 나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말씀 오늘 읽어서 오늘 기도해서 그렇게 드리는 입맞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죄가 많고 연약하고 어제도 쓰러지고 오늘도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 말씀 잘 읽는 신앙생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맞춤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는 베드로야, 너 내가 말한 대로 부인했지? 이런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베드로야. 예수님은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희문 목사,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